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8일입니다. 제가 여기 버지니아의 시골 집에서 이제 혼자 지낸 지가 2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이 진리로 말미암아 가족과 친척, 친구, 교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혼자서 이곳 미국에 있는 시골에 있는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야 하는 길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장인 장모님께 몇 년간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재림교회에 교단 측에 정식으로 제가 믿는 바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가 믿는 바에 대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교단 차원에서 제가 믿는 바에 대한 정당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제가 장인 장모님께 몇 년 정도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연합회에 제가 믿는 바 문서를 제출하였고 또 한국연합회에서는 김은혁 씨의 주장에 대한 반증 자료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그 두 개의 문서가 한국연합회 공식 웹사이트인 재림마을에 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합회 웹사이트에도 누구나 볼 수 있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조사에 정식으로 그 두 개의 문서를 함께 묶어서 시조사 이름으로 책을 출판해 주실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출판 비용은 제가 대지만 그 출판사 이름은 시조사 이름으로 하여서 그 책을 출판하여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목회자분들께서 그 내용을 보실 때에 과연 김은혁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뚱한 주장인지, 또 그 반대로 한국연합회에서 발표한 반증 문서가 과연 정당한 내용인지 전국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출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조사에서 저의 의뢰를 거절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저의 사비를 들여서 어떤 코리아 모니터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까지 그 책을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 목회자들에게 또 평신도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교회 직원회에 가서 제가 믿는 바를 발표하였고 또 대총회에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총회 산하기관인 대총회 성경연구소 책임자분을 만나고 또 정식으로 여러 차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믿는 바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개기월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개기월식이 있을 때 하늘에 그 달이 지구의 그림자로 인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그 달의 모양이 핏빛 색깔로 변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총 4번의 계기 월식이 있습니다. 이 4번의 계기 월식이 전부 다 아비벌 15일과 초막절 15일에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비벌 15일에 2번, 초막절 15일에 2번, 그리고 2015년도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인 아비벌 1일날 계기 일식이 있습니다. 태양이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져서 태양이 안 보이는 현상이 아비벌 1일날 2015년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월식, 월식, 일식, 월식, 월식. 요엘서에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 말세에 재림교회를 깨워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저는 제가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쓰시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화인 여사가 여러분께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그분의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욕에 어두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길과 반대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왜 저를 거짓 선지자로 만드셨습니까? 요나는 불평하였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요나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쓰신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서기 31년도에 6월절이 월요일이라는 그 한마디 명제 속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그 한마디 명제를 들었을 때에 전 세계에 있는 재림교회 성도들이 성경 연구에 불길이 불타 올라야 합니다. 왜 서기 31년도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교단 창립 이래 오늘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서기 31년도에 6월절이 월요일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윌리엄 밀러가 왜 1844년 봄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잡았었는지, 그리고 1844년 봄에서 가을로 또다시 재림의 시기를 옮긴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여러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실 수 있는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기독교회는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 속에서 인자도 3일 밤낮을 지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기독교회는 종교 지도자들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금요일날 달려 돌아가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 6월절이었던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덤 속에서 3일 밤낮 계셔야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이유를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께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경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자 노력하실 때에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역시 똑같이 같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이제 재림교회 안에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로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주간 중에 목요일이었습니다. 화인 여사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지키게 될 안식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의 폐허 속에 묻혀 있었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큰 안식일, 위대한 안식일을 재건해야 합니다. 저는 역대에 무너진 기초를 수보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게 된다면 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에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고 모든 관심과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집중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온 세상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소중한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심으로 전 세계를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일에 한국 사람들을 오늘날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기꺼이 주께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귀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감사합니다.